패러다임을 조금씩 바꾸는 훈련인 거예요. 뭐 승사님께서 이 선교 훈련을 하는 게 그런 맥락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그거와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하면 저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냐면 이렇게 목적이 같으니까, 같은 포커스를 향해 나가니까. 예전에도 한번 성격 포럼 때 한번 했던 그런 게임이긴 한데, 여러분 화투 쳐보셨어요? 네.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 침이 안 걸리시면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그거 아직 지금은 못하네요. 아, 못하세요? 우리 모여서 해야 되겠네 한번. 고스톱이냐. 그렇죠. 미나토냐 뭐 이런 거. 그게 중요하지. 근데 고스톱도 그런데 저는 고스톱을 잘 몰라요. 아무리 가르쳐도 잘 몰라요. 근데 남들이 잘 모르는 거는 한 번 가르쳐주면 잘 알아요. 굳이 뭐 알지 아니 이거 제 자랑이 아니고. 그러니까 고스톱 모르니까 미나토밖에 몰라요. 미나토. 근데 이게 화투라는 게 뭐 우리 짝패인가요? 아니요 저기 뭐요? 그 한국에도 이런 영화, 예, 이런 영화도 막 있었잖아요. 화투. 타짜. 예. 여러분 이제 우리 연세도 있으시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재밌는 걸 꼭 찾으셔서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그 삶을 좀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도 뭐 이제 은퇴하셨고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내가 재밌는 거는 아니 안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뭐 여자들 파자마 파티 한번 하자. 아 예. 파도 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녹음 되나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놀이가 근데 매번 일률적으로 똑같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이 조금 재미있게 치자 해서 한 가지 이 규칙을 만들어낸 게 있는데, 내가 화투를 치면서 그 화투 그림장 안에 호흡할 수 있고 생물적으로 동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화투장을 갖는 사람에게 돈을 얼마씩 주기로 이게 남자들이 만든 거예요. 네, 대단한 거죠. 남자들, 한국 남자들의 머릿속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자, 예를 들면 이거는 B잖아요. B. B가 11이에요? 12예요? 12도 있어요? 10은 아니야, 단풍이죠? 10은 단풍이고 예, 12. 얘가 12죠. 그렇지. 11이 똥. 네. 권사님, 제가 우리 저 사모님 그 무릎 화장한 파티에 같이 조인하셔서 다시 한번. 그 숫자가 뭐예요? 저게 11에.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겠네. 세상과 등지고 기도와 말씀이 맞아요. 말씀만요. 네. 성경 잘 읽어보면 뭐 하여튼 근데 얘는 10점은 이제 보통 얘가 원래 갖고 있는 점수고, 거기다가 우리가 좀 애들을 해서 사람이고 동물이 있으니까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은 2점을 더 주자 해서 돈을 더 주자는 거죠. 그렇게 게임을 만든 거예요. 자, 두 번째. 얘는 몇 점이 더해지는 걸까요? 3점이네. 3점이죠. 그죠? 왜냐면 날아가는 새가 3마리니까. 그러니까 3점을 더 주는 거예요. 얘는 참고로 8. 자, 3점이죠. 자, 여기 나왔네. 얘는 1이라고 그랬는데. 예, 1이죠. 그러니까 얘도 원래는 광인이가 10점이잖아요. 근데 몇 점을 더 엑스트라 더 주는 거예요? 1점. 왜 1점이에요? 학이 하나. 그렇죠. 학이 한 마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11점이 돼서 얘는 1점이 애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게임의 어떤 그 지능을 더 발전시키는 거죠. 자, 그럼 얘는 몇 점일까요? 얘는 꽝이죠. 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쵸? 네, 이건 8입니다.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얘는 꽝점이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얘도 점수가 있어요. 왜 점수가 있느냐? 분명히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영의 눈을 뜨고 보시면 저 달 안에서 방아를 찌는 토끼가 있어요. 미치겠다. 그래서 얘도 한 마리가 되지. 보통 방아는 둘이 찌거든요. 한 명씩. 그래서 얘도 어떻게 보여요? 2점을 조금 영적 단계가 올라가면 네. 아마 그 시카고 한인회 분들은 다 보시거든요. 아직 안 보시고요. 네. 그래서 얘는 2점을 넣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점수를 더 주면서 화투를 재밌게 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는 화투놀이. 네.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씩 좀 바꿔보자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영적으로 눈이 뜨이신 거. 자, 요거는 시상식입니다. 예, 뭔 시상식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우승해서 뭐 받는 거예요. 예. 근데 시상식인데 뭐 그냥 보통 여느 때 같은 시상식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좀 거시기 하죠. 왜 웃으세요? 사모님 왜 웃으시죠? 그냥 아니 뭘 보시고 웃으시는 거예요?
뭐 있으세요? 그냥 시상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여기로 안 가고 좀 거시기한 대로 이제 이게 왜? 여자분이 그렇게 시선이 그리 가 있잖아요. 아 이분요? 아니 앞에. 앞에. 영적으로 대단하시네. 시선의 각도가 보인다. 주님께 시선을 맞춰야 돼요. 이게 그냥 보면은 그냥 시상식이지만 여기다 제목을 좀 이렇게 아주 난감한 시상식 하면은 좀 거시기 하죠. 그죠? 이거 어디다가 이게 시선을 놔야 될지. 네. 자,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라파엘로의 성처녀 결혼식이라고 하는 이 그림입니다. 그림이에요. 자, 이거는 그냥 뭐 우리가 그냥 한번 보면 되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떤 특징이 있죠? 뒤에 성전이 있네요. 예, 성전이죠. 이거는 특별한 거는 아닙니다. 아, 이 그림의 특징이 있어요. 자, 사람을 한번 보세요. 사람. 다 여자들인가요? 남자도 있고요. 남자 하나 가운데. 예, 자 사람. 자 사람을 보시면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집중을 안 해요. 결혼식이 지금 반지를 끼는지는 모르지만 집중을 안 한다. 예, 두 사람 아니 주인공 너무 막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그림을 딱 본 순간 사람의 어떤 차이가 있지 않나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차이. 의상도 좀 그렇지만 제가 요구하는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으세요? 그냥 사람들을 보세요. 뭐 여기 전체의 사람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사람만 보지 마시고 뒤에 있는 사람들 사람 전체를 한번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으세요?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진이 정말. 사진이 안 보여요. 예, 잘 안 보여. 힘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히려 참석하시는 분의 연령대를 좀 알고 크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저는 다 보이실 줄 알고.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여기 있는 사람하고 여기 뒤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으세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 그림의 안에서. 옷 색깔이 틀리네요. 예, 옷 색깔은 틀릴 수도 있고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저 뒤에 있는 사람하고 요 앞에 있는 사람하고는 이게 뭐가 다르네? 뭐가 달라요? 여자 남자 여자만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답이 안 나와.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결혼식장에 온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무엇을 이 그림으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까요?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의 모양과 크기를 달리 비교해 놓은 거예요. 사이즈가 다르죠. 당연히 사이즈가 틀리죠. 멀리 계시니까 쬐끔해서. 그렇죠? 예. 예. 제가 이 대답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 사람하고 이 뒤에 있는 사람 여기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크게 그린 거고 요 뒤에는 멀리 있기 때문에 작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어 단어에는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perspective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미술의 용어에서는 원근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요 이런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 평면은 3차원이 아닙니다. 공간이 아니에요. 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면에 그리는 그림은 항상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 똑같이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나오면서부터 이 미술계 안에 어떠한 영향이 미쳐지게 되면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면이라고 하는 이 면에 입체처럼 표현되어지는 그림을 그리는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원근법 그리고 우리가 흔히 관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보면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 여호수아하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뭐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가면은 완전 메뚜기에서 완전 죽습니다. 뭐 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걔네들 우리 밥입니다. 먹읍시다. 뭐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하셨던 설교의 내용 중 하나가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얘들은 우리의 밥이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들 앞에서는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된다. 라고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고 우리 목사님들도 설교를 합니다. 이게 관점에 대한 차이예요. 관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내 인생의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 17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근데 다윗이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던져서 이겼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그게 맞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 내용을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서 그 사건을 기술한 저자가 있어요. 예. 아마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말콤 그레드블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어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어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어떤 영적 원리를 통해서 이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에서 다윗이 이긴 성경적 원리의 접근을 잠시 뒤로 하고, 그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을 조금 돌려보니까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역이 크다 보니까 눈 감고 던져도 맞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관역이 너무 조그면 골리앗이 머리빡 이만했으면 맞아. 안 되잖아요. 아무리 던져도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관역이 크기 때문에 이 다윗이 끊임없이 돌팔매질을 연습했던 그 실력이었다면 관역이 커졌기 때문에 충분히 맞힐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 또 한 가지는 전쟁은 지금은요, 그렇죠, 예전처럼 뭐 칸을 들고 총 들고 뭐 나가자 해갖고 서로 백병전으로 싸우는 전쟁은 거의 없습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갖다 때리잖아요. 직접 안 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갖다 다 때리고 그 다음에 잔재들을 없애려니까 그때 이제 병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병력을 보호하는 전쟁의 기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게릴라전 같은 거, 물론 정치적인 어떤 색깔에 따라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일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이게 한 20년 걸렸나요? 10년인가 20년인가요? 20년도 걸리고 바이든이 결국은 철수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이 전쟁을 미국이 이겼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은 아이고 이거 미국이 결국은 손해본 전쟁이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이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릴라전입니다. 이 양반들은요,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그 모든 정보를 다 수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내지 못하는 이들만의 벙커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만의 루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만의 루트.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치고 빠지는 이 게릴라전, 이것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고 빠진다고 했을 때 여기다 빵 쏘고 천천히 빠지면 미국의 이 첨단 기술이 얼마나 높은데 그걸 못 찾아내겠어요? 그냥 갖다 때려버리죠. 그럼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고 빨리 빠져야 돼요. 언제 쳤냐는 듯이. 이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조그만 것이 막 움직이는 사실. 얘는 한 번 움직이려면 갑옷도 엄청. 이거 집사를 하지 말라는데. 이 갑옷이 너무 무거운 거라. 그러니까 한 번 던져서 안 맞으면 옆으로 가서 또 던지면 얘가 이거 한 번 움직이는 게 이게 투구도 이 성경에 나오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무겁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골리앗과 같은 이 거인이 그건 3m 5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에 쓰여졌던 갑옷과 이 무게 이런 걸 다 따지면 근거, 이때는 뭐 지금처럼 미사일 쏠 때가 아니니까 그때는 무조건 야 나가자 하면 그냥 얽혀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민첩하고 빨리빨리 움직이며 게릴라전으로 히든런, 치고 빠지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시대 가운데에 다윗과 골리앗의 1대1의 맞짱은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강자를 이길 기술을 다윗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너무 멋져. 대단하네. 와, 진짜. 약자의 유리함이 곧 강자의 불리함이다. 예.
자,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이 사마라고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영화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남자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차를 멈췄어요.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어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눈이 안 보이면서 사람들은 뒤에서 빵빵빵빵 거리죠. 왜 안 가냐고, 파란불인데. 근데 어떻게 안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상황을 벗어나서 인도에 올라가서 자신의 상황을 드디어 이제 아내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그 주인공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도로에 빼곡하게 차 있었던 차에 운전하는 사람들도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도시가 아수라장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것이 사람들에게 전염병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우리 코비드처럼.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환자를 데리고 이제는 그 아내가 이 주인공 데리고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가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렇게 딱 만져보니까 아, 이거는 일시적 현상이니까 곧 치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이제는 환자들이 들어오는 거죠. 결국 그 의사도 전염이 돼서 안 보이게 돼요. 근데 나중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자 주인공은 눈이 안 멉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야, 이 사람들을 이렇게 내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 수용소 같은 데다 다 가둬놓고 결국은 다 죽일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이 여인은 알게 되는 거예요. 주인공 남편의 여인은 아, 내 남편이 거기 끌려가면 죽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근데 마치 눈먼 자인 것처럼 본인을 속여서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추악하고 욕망에 끌려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그 영화는 처절하게 관객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먹을 것을 구해야 되지만 먹을 것을 찾지 못하니까 먹을 것을 얻어내기 위해 남성들이 여자들을 원하게 되고, 그래서 내 몸을 한번 맡기고 그리고 음식을 먹어서 내 배를 채워야 되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밑바닥의 삶을 그 영화가 철저히 보여줘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이제는 총으로 쏴서 죽이는 그 마지막 찰나에 우여곡절 끝에 사람들이 그 수용소를 탈출하게 됩니다. 탈출하게 되고 나서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은 완전히 파괴가 되고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데, 그때 누군가가 외치는 거죠. 보인다. 이제 보인다. 라는 거면서 옆에 있는 사람도 너도 보여? 나도 보여. 너도 보여? 그러면서 점차 안 보였던 눈이 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는 억수 같은 비가 막 쏟아지면서 마지막 주인공이 이 여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가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눈이 멀었다가 다시 눈을 뜨게 해서 보인다!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우리가 처음부터 눈이 멀었어요. 볼 수 있다라고 눈은 떴지만 진짜 봐야 될 것을 못 보면서 살았던 인생들이었대요. 지금도 눈이 멀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눈이 띄어져서 보인다 라고 해도 지금도 눈이 멀었다라고 생각해요. 눈이 멀었지만 본다는 건가? 볼 수 있지만 보지 않는 눈먼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늘 보아왔던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지만 못 봤기 때문에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봐요. 왜냐? 안 봤기 때문에. 근데 꼭 봐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here and now, 여기에서 지금 당장 내 삶의 공간에서 내 일상에서 늘 봐왔지만 내가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했던 거를 못 봤기 때문에 눈을 뜨고도 혹시 내가 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 눈먼 자들의 도시, 그런 거죠. 패러다임을 조금씩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도 텍스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도 tekst다. 자,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텍스트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인생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텍스트라는 것은 글이 써져 있다는 거죠. 텍스트. 예, 성경책도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라는 것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됐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됐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성경뿐 아니라 영수증에 담긴 현실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앙의 타율은 성경과 일상을 얼마나 잘 읽어내고 해석하고 연결 짓느냐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약점 중에 하나는 디카텀이라는 거예요. 양분화시킨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 가면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인데 집에 오면은 우리 아이들이 전혀 쳐다보고 싶지 않는 엄마, 아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의 진리는 교회에서는 잘 따르는데 일상을 텍스트로 삼고 그것을 해석해내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 일상은 일상. 이게 동떨어져 있는 삶을 누가 제일 잘 보는지 아세요? 네. 자녀들이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이분법화되어 살아가는 저 삶의 모습을 사느니 차라리 교회를 안 가는 게 낫겠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글은 호당 선생 일상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인데 제가 오늘 못 갖고 왔는데요.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사서 구입해 보시면 이거는 머리를 쓰지 않아도 읽어낼 수 있는 책이에요. 네, 그냥 머리가 아프다 할 때 한번 읽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호당 선생 일상을 말하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신진대사가 자유롭고 아무 문제 없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큰 축복이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 좀 지저분한 얘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저녁에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갑니다. 그죠? 화장실을 가서 여러분들이 볼일을 보세요. 볼일을 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물을 내릴 때 그 여러분들이 보신 변을 보고 어떤 생각을 혹시 하세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도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저분하니까. 그죠? 여러분들 혹시 변을 보고 잘 가라. 네가 내 몸에서 나왔구나. 내가 너를 만들어내기 위해 정말 힘들었다. 잘 가. 이러면서 똥을 보내는 분 한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싼 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전날 뭘 먹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만약 설사를 했다. 그러면 내가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었다던가 아니면 내가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먹었다던가 그래서 배가 탈이 나서 설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변을 봤는데 변이 아주 푸르른 똥색이에요. 그러면 내 몸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이 호당 선생 일상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화장실 앞에다가 기도문을 갖다가 딱 붙여놨는데요. 그 기도문이 어떤 문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싼 똥을 보니 어제 하나님이 원치 않은 내용물이 내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지 못하고 내가 더 많이 먹고 더 차지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영양보다 훨씬 더 많이 더 취해서 먹어서 제 몸이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욕심이 많았고 내가 부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없으시죠? 저는 그 책을 읽고 항상 제가 싼 똥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올라갈 때 가끔 한 번씩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데 더 가지려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내가 먹은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똥 하루에 한 번, 두 번 꼭 싸시잖아요.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일상입니다.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은 돌아보면서 내 신앙을 발견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많이 오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을 좀 포커스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보세요. 여성분들이 읽어내야 할 일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성분들이 읽어낼 수 있는 일상. 자, 청소하는 겁니다. 청소. 네, 청소. 하루 종일
청소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일 안 하죠. 네. 근데 지금은 뭐 생활 반경도 좀 적고, 근데 여러분들이 애 낳고 애들 교육시키고 막 직장 다니고 집안일도 해야 되는 그때를 잠시 생각해 보면 지금 젊은 30대 주부들, 그 주부들의 삶은요 미치기 직전일 거예요. 완전히 애 키워야 되죠. 또 나가서 또 일도 해야 되죠. 때로는 또 집안 청소도 해야 되죠. 물론 지금 남편들이 많이 도와주지만 또 그때는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게 여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설거지, 빨래, 그리고 육아. 네. 이 여성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육아죠. 내 배에 아파서 낳은 자녀이지만 때로는 이 아이를 좀 내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후회가 막심하게 밀려오는 우울증이 사실은 육아를 감당하는 엄마들에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와이프 이야기이기도 해요. 네, 사모도 그러더라고요. 사모인데도. 근데 거기다 대놓고 아니 사모가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완전 죽는 거예요. 네. 그랬어? 사모도 여자잖아요. 그죠? 네. 자, 이런 가사 노동이 힘든 이유는 노동의 자체보다는 끝없는 반복성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한 번만 진짜 뼈 부러지게 일하고 내일부터 안 하면 해요. 근데 내일도 또 뼈 부러지게 또 해야 돼. 애 키우고 설거지하고 육아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자체가 우리 여성분들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박완서 작가가 이 봄꽃이라는 이 봄의 열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아마 여러분들 여성분들에게는 진짜 와닿을 겁니다. 어제 노고를 무로 돌리고 밤사이에 정확하게 제자리로 돌아와 쌓여있는 여자의 일, 또 일, 빨래거리, 연탄불 갈기, 먹을 것 장만하기, 청소 등 어젯밤 분명히 다 끝낸 줄 알고 자리에 들었건만 아침이면 정확히 어제 아침만한 부피로 돌아와 쌓여있는 일과의 영원한 일진일퇴의 싸움질, 시시포스의 신화는 바로 다름 아닌 여자의 이 허망한 노고를 잊은 일이었다. 이거는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 예, 진짜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성분들의 일상이고 우리의 일상이기도 해요. 아마 이거를 그냥 집안에서 일하고 있는 하우스키퍼의 관점에서 봤다면 이렇겠지만 우리 여행사를 하시는 권사님은 또 어떻겠어요? 그렇죠. 뭐 매일매일 쌓여가는 일거리들이 있죠. 좀 처리해 놓으면 그 다음에 또 쌓여 있죠. 또 코비드 때문에 여행길은 계속해서 막혀가죠. 풀린다고 하지만 쉽게 풀리지는 않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접자니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접을 수도 없고. 목사님 어떻게 네? 이렇게 잘하세요? 저희 집에도 여행 사시는 분이 계셔서 완전히 네. 이게 오늘까지 고민해서 딱 끝나면 진짜 머리털 빠지더라도 내가 고민하고 끝나겠는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다른 고민, 또 그 고민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호당 선생 일상에 말하는 그 책에 보면요, 우리 어머님들이 집에서 뭐 한다 그래요? 살림한다 그러죠. 살림. 이 살림이 그냥 시시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세요. 살림. 주부가 하루만 쉬어도 집안이 엉망이 되지. 그렇죠? 저희 집은 그럽니다. 좀 과장하면 식구들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란다. 자, 제 아내가 이제 저희가 이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니까 아내도 일찍 일어나죠. 그 아내들 애들 학교 보내느라고 아침부터 뭐 정신없이 뭐 챙기고 보내죠. 그러니까 아내도 좀 하루 오래 아침에 일찍 안 깨고 잠자고 싶은데 그날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일찍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아내가 오빠 그럴 때는 달라요. 오빠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이니까, 월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그날은 오빠가 좀 일찍 일어나서 애들을 좀 학교를 좀 챙겨서 좀 보내주면 안 될까. 왜냐면 본인도 일주일에 하루는 좀 오래 자고 싶은 거죠. 충분히 이해하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 오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푹 자.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근데 월요일도 저를 쉬는 날이니까 저도 좀 자고 싶은데, 근데 아내 때문에 뭐 그걸 배려를 해야죠. 일어났어요. 6시 반에 이제 일어나서 애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밥을 먹여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딱 일어나서 주방에 갔는데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뭘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애들이 일어났는데 아빠 아침! 그러는데 야 뭐 먹냐? 아이 아무거나 만들어줬는데, 아니 그래 니네 먹는 거 먹어야지. 빵 굽고 뭐 잼 바르고 뭐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야 잼이 어딨냐? 애들이 서랍 열고 잼 여기 있고 뭐 치즈 여기 있고. 이제 아침은 어떻게든 챙겼어요.
그래서 먹고 이제 먹는데 갑자기 이제 딸내미가 이제 12학년인데요. 딸내미가 하는 얘기가 아빠 점심. 그래서 아 점심은 니들이 챙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점심도 싸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싸야 되는지도 모르고 야 뭘 싸가지고 가야 되냐. 난리가 아니야. 그 다음날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그날 아침에 이제 그럼 이제 아내한테는 제가 얘기해서 여보 잘 잤어? 걱정하지 마. 내가 애들 완전하게 정리해서 학교보냈어. 걱정하지 마. 근데 뭐 좀 있으면 뽀록 나는 거지. 아빠가 뭘 챙겨줘야 될지도 모르고 점심도 뭘 줘야 될지도 모르고 아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내가 살림을 하루만 쉬어도 진짜 죽음판입니다. 죽음판.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 주부의 허드렛낼 일을 살림이라고 부르는 것. 우리 남자분들 그걸 잘 모르니까 아이고 살림껏 뭐 그거 얼마나 힘들다고. 살림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 일을 그 허드렛 일을 통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즉 생명을 누리기 때문이란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허드렛 일이 담고 있는 살림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린다. 그게 눈먼 자들의 도시 그 맥락입니다.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일을 종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굉장히 룩다운하게 보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을 통해 사람을 살려내는 것. 허드렛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종교는 절대로 살림의 종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진짜 기독교가 되려면요. 우리 남자들의 관점에서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하는 살림을 진짜 살려내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나가서 하루 종일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뭘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여자의 아내 입장에서는 허드렛 일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남편의 그 일을 진짜 살려내는 일이다라고 봐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기독교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허드렛 일의 의미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만이 땅끝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 아까 우리 성교사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땅끝. 내 뒤돌아보는 땅끝.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 허드렛 일에 대한 살림의 의미를 발견해내지 못한 사람은 땅끝 가도 못 발견해요. 절대 못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개념이 From here and now 여기에서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의 공공성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선교사적인 사명과 마음을 갖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복음을 어떻게 공공하게 드러내게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지 않는 사람은 소위 땅끝까지 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팔복에 잘 드러난다. 흔히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때문에 시험이 들 땐 예수만 보라고 이러죠. 우리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김건사 때문에 교회 못 나와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보여야 바라보지. 교회 앉으면 그 김건사 뒤통수만 보이는데 그걸 안 볼 수도 없고 눈 감으면 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좋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가 안 돼. 주님 바라보라는 거는요. 정말 우리 목사님들 계시죠? 저도 목사지만 그걸 아무 짝살기 없네. 주님 바라보지 말고요. 성도들의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걸 발견해낼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마음에 품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1세기 때는요. 사람들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를 안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그러니까 가난 성도들이 많잖아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이야기. 1세기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갖고 있는 가치관, 생각, 삶, 의미 그것을 나도 그렇게 따라가면서 살겠다라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크리스티아노이. 그래서 1세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은요. 로마 시대의 그 작은 변두리에서 탄생됐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어떻게 금세에 로마를 점령할 만큼 그렇게 활성하게 이것이 성장할 수 있었느냐를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성경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회학적인 측면의 관점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해가시죠?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일까? 근데 이 저자가 이래서 기독교가 발전하고 부흥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회학적인 측면으로 발견해내고 낸 결론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당시에 로마의 전염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창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어요.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 이 로마의 군대 어디에다 내놔도 싸움에서 지지 않는 그러한 이 군대도 속수무책으로 완전히 다 전염병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휘청거리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그 지역을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전염병에 걸려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는 완전히 그 시신과 또 시신 썩어나는 냄새들로 완전히 그냥 창궐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그들은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우물물을 소독하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마시게 해주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치유하다가 그 병이 자기에게 옮겨져서 내가 목숨을 잃게 되고 결국은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고 시신들을 모아다가 함께 장례를 치루어주고 어느 정도 이 전염병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나니까 로마 사람들이 도망갔다가 다시 본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왔더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환자들의 필요를 돌보며 간호했다. 그리고 환자들과 함께 평화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다. 그들은 환자들의 병에 감염되어 있어도 이웃들의 질병을 감싸 안으며 그들의 고통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였다. 타인들을 돌보며 치료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의 죽음을 자신들이 떠안았으며 그들 대신 죽었다. 그래서 기독교가 부흥했구나. 그래서 기독교가 발전했구나. 이거를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발견했던 하나의 관점의 결론이라면 이러한 상황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들은 실천했던 거죠. 그 자리에서. 자, 그 일상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이 시리즈로 책을 발간한 게 있습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1세기 그리스도인의 선교 이야기.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이 어떻게 삶을 살아냈기에 그들은 일상이 곧 그들의 선교지가 됐고 선교사적인 사명으로 일상을 살아냈더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걸 우리가 지금 하자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살았을까? 자,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제가 다른 것은 시간 관계상 다 거두절미하고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책의 특징은 소설적으로 썼어요. 등장인물을 등장시켜서.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아볼로 가정을 그 책의 이야기의 중심 주제로 삼고 사람들이 막 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와 이 아내가 이렇게 거리를 가리다가 어느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신분의 차이가 있었으니까 아볼로 입장에서는 그 만난 사람을 함께 자기 집에 데려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그 사람에 초청을 해요. 우리 집에 오라고. 그때 여러분 1세기 당시의 예배는요. 우리처럼 이런 예배가 아니라 가정에서 드린 가정 예배잖아요. 그 가정에 그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와서 보니까 자기하고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신분적으로도 너무나 탁월한 사람들도 있고 고위 공무원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노예인 나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식사를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웃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 노예가 보면서 야 이건 뭔 집단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성찬을 하고, 왜냐면 그때는 가정에서 성찬을 했으니까 모든 일정이 다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 초대받았던 이 노예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이 아볼로와 이 브리스길라가 음식을 싸줘요. 우리도 이렇게 모임 끝나고 음식 싸잖아요. 음식을 그 사람에게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주에도 또 오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다음 주에도 우리 모임에 꼭 오세요. 그랬더니 이 주인공이 그러니까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기록한 겁니다. 이 주인공은 그 책이 보이래요. 그 주인공은 그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어둠을 향해 걸어간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와볼까? 라고 하는 말을 던지면서 이 책이 끝나요. 도대체 어떠한 모임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대체 어떠한 사랑의 교감이 그 안에 있었기에 그 노예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올까? 라고 하는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까? 자, 그러한 마음을 먹도록 해주었던 이야기가 이 책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모임 안에 왔을 때 내 다음 주엔 절대 안 가. 짜증나. 이렇게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왜냐면 모이면 맨날 교회 얘기하고 남 이야기하고 욕하고 목사님 흉보고 이런 말고 그런 이야기만 맨날 주구장창 하니 처음 그 자리에 온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뭔 생각을 하겠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면 맨날 이런 얘기밖에 안 하구나. 다음에는 안 와. 그런데 도대체 여기는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그럴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자, 일상의 성경에서 나는 주어진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카도시,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 자, 이거 말하고 이제 마실 건데요. 여러분, 거룩하면은 드는 이 마음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는 불경건한데요. 저는 거룩하고는 거리가 먼데요.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레벨에서의 거룩이 있으니 너희들도 그만큼의 거룩을 유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너희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 훈련, 그 자체가 거룩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삶을 살았다 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뭐 성경책을 옆에다 끼고 아니면 성경을 더 크게 외우고 아니면 교회를 안 빠지고 아니면 내가 뭐 목소리가 좀 걸걸하게 돼서 뭐 기도 많이 한 그런 모습을 보여내는 차원에서의 거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제는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어제는 내가 10번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은 15번 주님을 더 기억하면서 내 인생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삶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 내년보다는 그 다음 해가 훨씬 더 많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나날이 늘어나게 될 때 그게 거룩한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그 거룩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일상에서. 그러니 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 여성분들이 해야 되는 일상, 빨래하고 애들 키우고 뭐 일하고 직장에서 막 스트레스 받는 일 엄청 많은데 그때마다 막 짜증나 막 신경질나 막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그런 시옷이 끊임없이 만약에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나온다면 찔리네. 우리의 일상,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사시겠어요? 선교지에서 힘들 죽겠는데 아이 자식들 그냥 다 때려쳐! 이런 얘기가 혹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할 때 나올 수는 있어도 네, 다윗처럼.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네, 이게 말끝마다 욕이 나와야 되는데 욕끝마다 말이 나오면 안 된다. 자, 여러분 내 가정이 선교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터가 정말 설교지야. 선교사로 나는 주어진 일상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아내로서,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아빠로서, 그리고 이 땅에 보냄받은 존재로서,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주어진 일상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대답하기 힘드시죠? 오늘날 교회가 난 지지먹고 싸워가지고 세상에 그냥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인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문득 드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있죠. 여러분들이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소망을 말해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이 무엇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분 혹시 아시나요? 좀 이렇게 머리가 번하신 분인데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 찬양 혹시 아세요? 주 선하시니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선한 능력으로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아직 모르시는군요. 네. 이거는 뭐 대보가는 아닙니다. 꼭 분위기가 그런 거죠. 이 찬양은요 왠지 모르게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확 일으켜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럴 때 한번 부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뭉클하게 하는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이세요.
독일 나치와 대항하다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죠. 독일의 기독교가 세상 정치와 함께 결부되어진 것을 막고 나치 정권으로 하여금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 결국은 옥에서 목을 거둔 목숨을 내놓으신 그러한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약혼했던 약혼녀가 있었어요. 30대 돌아가셨는데요.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죠. 그 약혼녀에게 마지막 그 감옥에서 사랑하는 그 약혼녀를 향해 글을 썼던 그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예요. 네. 지금은 우리가 무너지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완전히 다 끝난 것 같지만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선한 능력을 쌓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편지로 써서 보낸 것을 곡조를 붙여서 만든 노래가 선한 능력입니다. 이분이 하셨던 얘기예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 라는 겁니다. 자, 일상 내게 주어진 삶의 소명 그 자리에서 자, 오늘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이렇게 적어 보았어요. 힘든 이민 여정 가운데 여성으로서 어떤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의 삶보다는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삶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 종종 나는 누구일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 시집 오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이름은 많이 지워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어머님 성함은 안자, 은자, 정자예요. 안은정. 이름 이쁘시죠? 네. 네. 근데 우리 어머님은 저희 아버지에게 시집 오는 그 순간 우리 어머님의 아름다운 이름은 지워져 버렸어요. 아버지가 어머님의 아버님하고 결혼하고 결혼하실 때 우리 어머님은 주일학교 선생님이셨고요. 우리 아버님은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선생님, 뭐 김 선생님, 안 선생님 이게 우리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첫째를 낳죠. 저 형님. 이름이 임무성입니다. 무성.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어머님은 무성 엄마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무성 엄마를 불려서 지금까지 무성 엄마입니다. 우리 형님이 살아계시길. 아직까지 무성 엄마예요. 어떠십니까? 많이 힘들고 외로우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의 고독, 홀로 있음 그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로 승화되어짐에 여러분은 외로운 그 자체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명을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 그리고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는 노력을 쉬는 죄를 범치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은 선교훈련을 통해 함께 기도의 무릎을 맞대는 여러분들의 열정과 눈물의 기도가 마치 뿌리가 어두운 땅 속으로 한 뼘씩 내려야만 땅 위에까지도 한 뼘씩 솟아오르듯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쏟은 눈물과 땀이 뿌리를 타고 땅 속으로 내려가는 만큼 가정이라고 하는 나무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지상 햇살 속으로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어나가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이고 뭐 이거 배워서 내가 뭐 이 나이에 뭘 하겠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마치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이것이 자라는 것이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콩나물이 우리 키만큼 자라있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순간순간 우리 선교사님이나 또 강사분들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이 이야기들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부분 그것이 선교사적인 사명으로 또 선교적 교회로 내 일상에서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아마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라는 것 자체가 일상과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접목시켜서 그 안에서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신호등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신호등의 색깔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아마 따라가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선교사적인 삶을 살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민감 마음이 떨어지면 이미 내 영성에 대한 신호등이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일으켜 주실 때 노란색 불로 다시 한번 우리를 바꿔주시고 나중에 파란색 불로 밝아주실 때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일상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마무리는 기도를 이제 제가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냥 기도를 제가 따로 안 하고 그냥 기도를 적어왔어요.
그래서 이 기도로 오늘 일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눈 안 감으셔도 돼요.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당신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깊고 풍성하여 우리의 한정된 지식으로는 다다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수많은 사건과 일들 속에서 눈앞의 일들에 급급한 우리이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일상 가운데 보내시는 주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주님에게서 왔고 우리가 가진 것도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존재하는 모든 것, 곧 창조 세계 전체가 당신의 작품이며 당신의 권능과 사랑이 그 모든 존재를 지탱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과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지지부진해지 보이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행하는 사랑과 섬김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주님의 나라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일하시는 새 창조의 사역을 우리의 일터와 삼터와 세상 속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 소망이 이 땅을 떠난 먼 희망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이웃들의 생활 속에서 온 나라와 온 세상 속에서 넘실대는 것을 보며 참 소망과 기대로 일하고 충만한 즐거움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